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8편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8편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10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어제 시편 38편 1절 말씀의 그 부제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특별하게 그 70편하고 함께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기념한다는 것은 뭐를 기념하나 대부분 인생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일 아니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서 곤고한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 간구, 노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기억해 주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상황들을 보니까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했고, 또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이 기억되어지기를, 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순간까지도 기억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했던 모습들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38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이 다윗이 대체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있었길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오늘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왜 다윗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2절에 보니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누구로부터 오는 징계냐면 다른 대적들이나 원수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였어요. 주의 노하심으로, 주의 분노하심으로, 주의 화살이, 주의 손이, 주의 진노로, 이렇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됐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4절에도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친다. 그만큼 이 죄악이 나로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랬고, 4절에는 나의 죄악이 그랬잖아요. 죄와 죄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 앞에 3절의 죄는 하타라는 그런 히브리 말이고요. 또 이 죄악이라는 말은 아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일반적인 죄를 이야기할 때 sin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죄악은 뭐냐면 그 죄로 인해서 맺어진 그 열매들, 죄악, 이렇게 한글로는 이렇게 죄악이라고 했는데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죄가 지금 엄청나게 풍성한, 죄가 풍성하다는 말은 좀 그런데 이 죄가 다윗 가운데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5절에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그랬어요. 여기 우매하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매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와 화살과 하나님의 치는 손이 지금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이 얼마나 아픈가 보니까 6절부터 보니까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 그 말은 이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내가 괴로워서 심히 굽어진 채 하루 종일 신음하며 돌아다닙니다. 이게 지금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낙심되고 그랬으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겠어요? 그래서 종일토록 이렇게 슬퍼하며 다니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된 거죠. 7절에 보니까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 허리가 아프고 몸에 멀쩡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육체적, 정신적, 영과 육 이게 지금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자신이 지금 처참한 모습인지를 다윗 스스로가 설명하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방향이 틀린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만약에 원수들로부터 자기가 공격을 당해서 그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노래하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다윗이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좀 다른 거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방법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왜? 아버지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신약성경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나눠줄 그 제 목 있잖아요. 그 제 분깃 그거 저한테 주세요. 먼저 주세요. 아니 이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줄 분깃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버릇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다 정리해가지고 줘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옆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 아들이 그 짐을 다 정리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먼 나라로 가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탕진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기근이 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더욱 궁핍해져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거기 살다가 돈 다 없어졌죠.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누구 하나 그거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고향집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종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종들 중에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고파하면서 일하는 종들이 없는데 그러면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아들이라는 그런 건 내가 이제 더 이상 바랄 수도 없고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고용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배고픔을 좀 면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먼 곳에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기뻐 달려가 가지고 그를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그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적이죠. 이제서 조금 양심적인 그런 삶이 상식적인 삶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이제 그 죄를 지었으니까 나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내 아들은 될 수 없고 그래 내 품꾼 중에 내 종 중에 하나가 돼서 그냥 먹고 사는 일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온 것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래요.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이런 아버지를 누가 당신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책망하거나 이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24절 하반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많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버지가 아들이 아무리 그렇게 망나니였다 할지라도 아들이 그렇게 탕자가 되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를 품어주는 게 아버지지. 그렇게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상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이 없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그 첫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 이외에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죄악이 그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내가 범죄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그 다윗의 죄악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혹시 범죄해가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치셨어요. 물질로 치셨어요. 또 나를 질병으로 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의사 선생님을 열심히 찾아가고 하나님은 이제 제껴두고 내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용서해 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다윗이 말년에 그러잖아요.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자기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을 비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지금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른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아, 부끄럽다고요? 쑥스럽다고요? 체면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빨리 그 죄를
해결해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 아운이 빨리 사라지게 되니까,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빨리 사라지게 되니까 지금 체면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고 양심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때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9절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예 그냥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소망이 다른 데 없어요. 아버지께밖에. 아버지만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만 나의 소원입니다. 다른 거 내가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이 있다고 돈 많은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병원만 찾아다니지 않고 나는 먼저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곧 붙여주실 수도 있고, 좋은 병원에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아니 병원에 안 가도 고쳐질 수 있는 그런 능력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다윗처럼 이런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상식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상식. 그렇게 아버지를 찾는 데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아버지를 그냥 찾으면 돼요. 아버지를 부르면 됩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어떤 상황 중에도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노래해요. 10절에 보니까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여기 심장이 뛴다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 그 말이에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력도 쇠하고 눈빛도 모두 흐려져 버린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정신도 육신도 마음도 몸도 다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나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되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모세가 지금 이때가 120살이라고 자기 나이를 얘기하거든요. 내가 120살 되고 보니까 너희들을 하고 같이 내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런 권면을 주고 싶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권면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120년 동안 모세를 하나님이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말입니다. 120년 동안 모세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다 놨다 떠났다가 이해하고 그러셨다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그들 앞에 떨지 마.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네 앞서 가서 그 길을 다 인도해 줄 거니까 야, 너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담대함, 경험,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아픔이고 어떠한 공고함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찾고 절망과 징계 가운데서 누가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건강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회복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두려움과, 지금도 그렇죠. 그런 어려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코로나19를 맞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쓰고 다니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잘 지키면서 할 일을 해 나갈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월요일부터 교회 성도님들 직장, 사업장, 또 어제는 또 가정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잘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다. 물론 뭐 넘어져 가지고 아프신 분도 계셨고 또 우리 집사님 아들 하나는 또 개한테 물려가지고 이렇게 아프도 있었지만 그 참 그러면서 제가 아이고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도 그런 어려운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지켜주고 계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처럼 2021년 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또 직장과 캠퍼스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아버지를 찾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품은 로뎀 교회가 이제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지역에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중심에도 이렇게 가까이 와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 건강으로 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년 겨울이 되면 뭐 인플루엔자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죽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건강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로뎀 교회가 그 지역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로뎀 교회와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사역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또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고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지금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다윗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우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징계 앞에서도 세상의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노래를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가서 해결받습니까?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아무리 잘못하고 또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기뻐했던 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것을 모두 기뻐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잘 아시지요?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또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물질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잘되고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풍성하고 풍성케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20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2021년도에도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더욱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